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루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연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해석할 때 이제 그 해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고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참 친절하게도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놔서 그 안에서 충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비교하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기록을 많이 합니다. 앞에 우리가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친족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해서 데려가려고 했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보면 그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그런 오해와 무지함에 대한 그런 내용이 그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간에 이제 이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사건이 이야기의 중간에 끼게 되죠. 그리고 나저 뒤에 가보면 이제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서로 어떤 상반된 믿음과 상황을 가지고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마가라고 하는 분은 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또 12해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상당히 엄청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성별의 차이가 있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차이점 나와 있고요. 이게 오늘날도 뭐 남녀 이런 성평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 남자와 여인의 그 어떤 사회적인 위치는 비교할 수 있는 저체가 아니죠. 여인은 마치 물건처럼 취급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죠. 우리나라도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여성들의 인권이 회복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호주제 속에서 많이 억압을 많이 당했었죠.
그냥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차이, 또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그냥 일개 한 여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위치들, 이것도 전부 다 다르고, 또 회당장은 직접 자신의 어떤 그런 지위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께 접근도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또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이 여인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한 것 같진 않고, 그죠? 여인이 그냥 옷을 붙잡았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소녀에게 가서는 또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또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이제 그런 또 방법, 치유, 구원의 방법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 야이로와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죠. 뚜렷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죠.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거나 또 때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했죠. 근데 반면에 오늘은 이 회당장이 말하자면 그 당시 한 마을 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22절에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건 엄청 파격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 더군다나 회당장은 무슨 젊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륜이 있고 어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인데, 예수님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30세 막 이제 넘어 있는 청년이거든요. 그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들이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당연히 예수가 엎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 회당장이 엎드렸다 하는 것은 되게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멀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아주 통념을 깨는, 아주 관습을 깨는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아주 이슈가 되고, 저 뭔가 그래서 너도 나도 자기 일 팽개치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회당장과 예수라고 하는 분의 두 분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장면 자체가, 같이 가고 있는 이 장면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뭐라 그랬잖아요. 당신이 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왜냐면 죄인 취급하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말하자면 예수님도 하나의 랍비거든요. 선생이거든요. 선생된 자가 어떻게 죄인과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을 깨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이런 개념을, 이런 어떤 관행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사람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야이로 집으로 가는 중간에 이 여인을,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죠, 그죠? 혈루증이라고 하는 거의 그 당시에는 불치병과 같은 그 병을 알아왔고, 더군다나, 이 하혈을 하는 병이니까 얼마나, 또, 청결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냄새나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죠. 더군다나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의사들을 여기서는 좋게 보고 있지는 않죠. 그죠? 그저 여인의 돈만 착취해버린 그런 치료가 되지도 못하고 돈은 다 재산은 탕진해버린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여인.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이질 않지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저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혈루증 때문에 부정한 자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그래요. 레위기 15장에 가보면 이 혈루증 자체가 몸에서 하혈을 하고 그 당시 여인들이 생리를 할 때도 그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재산도 병도 문제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한 자로 취급이 돼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 여인에겐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돈도 있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면 그보다 더 큰 괴로움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또 그것도 행복이거든요. 근데 여인은 돈도 잃었죠. 병도 못 고쳤죠.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로 취급돼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죠. 이 여인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몰래 27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죠. 왜? 그의 옷만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옷자락 확 잡아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병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낫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싸 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이 재밌는 게 미리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밀고 서로 밀치고 에어쌌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옷을 뭐 붙잡고 뭐 늘어지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옷을 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가끔 뭐 유명한 사람 지나가려면 서로 악수하려고 난리치잖아요. 똑같아요. 더군다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아둥바둥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여인만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보니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라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누가 옷을 댔는지 안 댔는지 누가 아냐. 다 대고 있는데. 근데 여인만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근데 굳이 예수님이 여인을 찾죠. 그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다 손을 댔죠. 막 뭐 밀고 대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엔 이 얘기를 듣고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그 사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왜? 그 여인은 병이 치료받았으니까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병이 치료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내가 옷을 만져서 자기가 바랬던 소원대로 병이 났어요. 거기서 우리는 보통 거기서 머물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회복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원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도록 만들고. 그래서 34절은 뭐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관계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능력과 은혜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에게 어떤 기적과 능력과 병 고치는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갖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최종 우리의 목표고 하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굳이 찾아내고 이렇게 만남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도를 하잖아요, 그죠? 여인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잖아. 여인은 병의 문제로 예수님께 접근을 했지만 결국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병이나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 관계를 이 여인과의 이 병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문제만 해결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뭘 받아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진정한 이 구원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일 때 제자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예요? 어떤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자꾸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 내가 그분의 옷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가 손을 대어도 될 만큼 내가 손을 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직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이 여인은 신뢰를 하는 거죠. 옷을 댔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한 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의 권능으로 내가 해보게 됐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봤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 음모를 꾸미고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을 저지르고 제자들은 이리저리 늘 헤매고 다니고 있고 회당장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이런 율법적인 장벽을 뚫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그 믿음,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믿음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 내가 옷에 손을 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권능을 믿는 것. 우리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오시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과 능력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분이심을 철저히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구원과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늘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의 혀를 줄 알았던 여인과 같이 참으로 미력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아버지 주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아버지 주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